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은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우리 옆 성도를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시간 우리나라의 부흥은 우리로부터, 수봉산교회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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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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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의 찬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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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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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묵도하심으로 10.1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일여 전도의 회장이신 한대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11 여전도에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갖게 하여 주님을 따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전도회가 되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며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로서 은혜로 인내로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며 남편을 내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길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며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금요철야 기도회를 사모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심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살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물이 되어 한없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사랑을 모든 권속들이 누리며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여전도의 부회장이신 서칠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윤성목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후 예배에 서니까 새롭네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일단 우리 샬롬 한 번씩 서야 되는군요. 이렇게. 너무 찬양 잘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마침 시편 설교인데 시편 73편 설교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죠. 시편 제2권이 시작되는데 이 아삽의 시가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찬양을 이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도 많이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시에서 주로 많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게 시들에서 자주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이러다가 완전히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고민까지 이르렀다가 결국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그 인생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 11 여전도회 좀 이따 찬양하시는 거죠? 네, 맞죠? 네, 찬양 안 하시면 옷을 이렇게 안 입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의 그 교회에서의 수고와 헌신 늘 감사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때 오늘은 또 3부에 제가 예배를 기습적으로 일찍 마쳐가지고 식당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그래도 늦게 마치는 것보다는 일찍 마치는 게 낫죠. 네.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으로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인데요. 이 시편 73편이 시인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2절까지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형통한 세상 사람들의 그 걱정 없는 인생에 대한 그 마음의 근심,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닫습니다. 16절까지 해서 시인이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고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내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하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했더라면 결국 나도 그들과 같이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악행을 일삼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고백이죠. 하지만 17절에서 이 고백이 반전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17절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생각이 온통 염세주의적으로 회의적으로 도대체 이런 건 해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로 나온 거예요. 성소가 이제 오늘 쉬운 말로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가 그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범민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와서 한탄만 하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그가 나왔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설교 말씀에만 집중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3시가 되면 시작됩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놓고 본다면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제 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내 마음의 발동을 거는 시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우리 학생들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임내송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사실은 한 절반 정도는 서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섰단 말이죠. 그거 봐요, 고개 끄덕거리잖아. 근데 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참여하고,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의 기도에 내 마음을 싣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 내가 함께 같은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성경 봉독을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여전도에 특송할 때는 저분들이 교회를 저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와중에도 또 찬양을 준비하셔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찬양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예배의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뭐 70%고 나머지가 30%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나왔어요. 예배를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누가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겠죠, 몇 시간 동안.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세주의적이었던 자신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 온통 생각이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 일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이번 일만큼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할 때도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 앞에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시인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다 황폐해져서 전멸하게 될 것이고 시인의 인생은 반전될 것인데, 그 인생의 반전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인도 그 마음에 나의 괴로움과 나의 한탄과 나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뒹굴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괴로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뒹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거죠. 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내가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내가에 해당하는 말의 본래 뜻이 뭔가 하면 그러나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저희 작은 형이 메일 주소를 바꿨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메일 주소죠. 저희 작은 형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완전히 회심하면서 메일 주소를 바꿨어요, 제일 먼저. 근데 그 메일 주소가 앞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but now,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메일 주소를 바꾼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언제,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작은 형이 회심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장을 못 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실되게 맛보고 나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많이 방황하다가 저희 형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이 그러나 나는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자기를 누구와 같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무지한 짐승이었다. 나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 밀려왔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랬던 지난 삶이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은, 지난날의 내 인생은 짐승과도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인 거죠. 회심하고 난 뒤에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알고 나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내가 그동안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더더욱 못하겠고, 이런 인생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지난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런 감격이 차고 넘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뒹굴어도 주와 함께,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읽고 울고 기도하고 또다시 통곡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견딤의 끝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사실은 그 만나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측하기로는 그가 살아왔던 삶들이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데 방해가 됐을 겁니다. 돌이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쌓아 놓았던 것들, 사람들 앞에 막 아무 말이나 막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지금까지 저렇게 해놓고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죠. 저것도 거짓말 아닌가? 저러다가 또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 시험 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 돌아선 것은 진심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 고백하는 거죠. 주와 함께 있으면 주의 교훈 곧 주의 말씀으로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진짜 만난 겁니다. 이제는 미래까지 보이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악한 이들이 현재 누리는 어떤 평안함, 또 그들의 권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막 돈을 벌었고, 또 그가 누구를 만났는데 막 사람들의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를 막 했는데 인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 한 번 평생 교회에 발도 들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나? 이런 고민들이 그에게 계속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고 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신방을 다녔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신방을 다녔게요? 얼마나 많은 집들을 가봤게요? 얼마나 많은 차들을 타봤게요? 얼마나 많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거 좀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돈이 넘치시면,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분이 왜 신방을 요청하셨을까? 오늘 이분이 어떤 괴로운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그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라면 그의 지난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온통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뭐 집이 얼마나 크고 막 그렇더라, 그 사람만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시선을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 삶들을 완전히 깡그리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를 벌거벗긴 채
주님 앞에 마주서는 것,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시인은요 어떻게 착각했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보상이 마치 저렇게 주어지는 건가, 나도 좀 열심히 살면 저런 보상을 좀 받는 건가,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풍족한 보상을 누리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조차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의 핵심은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오면 자기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더 지나야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처럼 내게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많은 근심은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주님을 만났는데도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는 거죠. 우리는 오늘 1부, 2부, 3부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부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혹시 그가 가진 많은 생각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육체와 마음을 빼봐요. 한번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육체와 마음을 제외한 뭔가 대단한 게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했다, 내 지난 살아온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내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내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뭐 뒤에 여운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와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쇠약해지겠지만 내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는 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육체도 쇠약해져요. 육체만 쇠약해집니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쉽게 서운하고요,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눈에 주님밖에, 주님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 늙어도 좋아요. 내 마음 다 상처받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이. 그러면서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데 내 인생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나고 아프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요, 인생의 괴로움조차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픔들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괴로울 때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복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잠시 몇 장의 사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상과 통곡의 벽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디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네, 어디 가서 많이 보셨죠 이거? 네, 이 사진 유명한 건데 제가 찍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황금 돔 사원이라고 불리죠. 저 위에 입혀진 금이 600kg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저기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저기에서 바쳤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슬림들은. 저기가 그런 곳이죠. 동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할 때 1번이 저기입니다. 저 성전산 동예루살렘을 누가 소유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동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저기가 성전산입니다. 제가 왜 성전산을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저기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고 유대교의 최고의 성지고 기독교의 최고 성지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세 개가 저기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는 성전만 보이는데 저기는 성전이 아니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본래 성전 터가 있었던 곳 바깥쪽 벽에 있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도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통곡의 벽인데요. 총 아마 저 벽돌이 46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드러난 것이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아래로 훨씬 더 깊이 묻혀 있죠. 근데 그 아래에 제일 아래에 보면 그 당시에 벽돌이 바위죠. 바위, 벽돌이 아니고 크기가 12m에 이르는 것도 저기에다가 한 칸으로 끼워 넣어놨습니다. 제가 저 통곡의 벽에서 이 통곡의 벽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 신앙생활도 저럴 수 있겠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12m짜리 벽돌도 끼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12m짜리 바위를 저기다 어떻게 끼워 넣습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저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뭘 짓겠다고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것도 성전 내부가 아니고 성전은 안에 있고 성전 바깥쪽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저 서쪽 벽이 저렇게 보존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무너뜨렸어요. 성전까지도 싹 무너뜨렸어요. 근데 저 서쪽 벽을 남겨놓은 겁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우리가 로마가 얼마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는지 보여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럼 쟤는 왜 남아 있습니까? 쟤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바깥쪽 벽이에요. 뜰 바깥쪽에. 그러니까 쟤가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3대 왕조에 의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여러분 벽돌의 크기를 보십시오.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제가 저걸 보고는 제 가슴을 친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랬겠구나. 12m짜리 벽돌을 성전에다 넣고 이보다 더 좋은 걸 해드릴 수는 없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벽돌 크기가 작아져요. 5m, 3m. 나중에 제일 꼭대기에는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벽돌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전이 저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근데 저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목숨 걸고 저걸 지은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 위에다 계속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면서 아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지어 올렸겠죠. 지어 올리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사는 그냥 벽돌 가져다가 지어 올린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계속 크기가 줄어든 거죠. 마지막에는 조그마한 벽돌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거죠.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진짜 있겠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점점 약해져요. 그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드리는 것도 적어지고 마음의 헌신도 적어지고 예배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저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저 벽돌은 자기들이 지어 올린 거 아닙니다. 이슬람 왕조, 페르시아 왕조 이런 데서 지어 올렸어요. 유대인들이 지어 올린 게 아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지금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사진인가 하면 통곡의 벽 아래에서 어디를 향하는 건가 하면요,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땅이 지금 이슬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지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집들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래를 파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성전과 지성소를 향해서 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또 파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또 파고, 뭐 하는 거죠 지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저들의 마음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가까이 가는 거죠. 지성소까지.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믿기로는 아직까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땅을 파고 또 파서 온갖 모함과 테러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쟁을 벌여가면서 계속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벽돌은 어떤 식으로 올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서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마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것들이. 혹시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뭐든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할렐루야고요. 저는 오늘 우리 11 여전도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제가 돌볼 수 있는 영혼이,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못합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외롭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아픈 자,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공간 혹은 어떤 부서나 단체 이런 것들을 섬기고 가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런 거 하시면요,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의 기자가, 73편의 기자가 도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변화된 인생을 사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든지 2층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커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런 여러분의 사역이고 그런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여전도의 부장이신 엄백희 집사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헌금을 드려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10, 11)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샬롬 성가대 그리고 여전도회 10.11 여전도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이번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날씨가 꺾이지 않고 계속 더워요. 여러분들 교회 오가실 때 너무 덥지 않게 뭐 그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노타의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우리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교회가 협력하는 후원하는 노원천 교회와 도심 이자립 교회 여기 네 번째 섹션이죠. 우리 교회들과 우리 목사님의 가정들 위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더운 여름에 비 피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주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10.11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회가 열심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더욱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11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와 도심 이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명 영광교회 그리고 구도교회, 군산 화평교회, 늘 푸른 교회, 담길 교회, 그리고 도전교회, 두무진교회, 복음선교교회, 사랑의 교회, 사일교회, 소청교회, 손잡는 교회, 송실교회, 예봉교회, 수다교회, 시온교회, 쌍지교회, 연지교회, 영광교회, 온세상기념교회, 율도동산교회, 은성교회, 정의교회, 그리고 청림교회, 청명교회, 평강교회, 풍부한교회, 한강성가을교회, 형통한교회, 이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더위에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도들에게 부흥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0.11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의 전도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헌신서 또 정성스럽게 충성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늘 그 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11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11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샬롬 성가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